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갖는 감정은 참 이중적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싸워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은 원조를 우리에게 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여러 가지로 또 국방의 문제에 우리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런 귀한 동맹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이용하는 나라이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힘쓰는 나라이다 라고 이해하는 한 부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로서 기독교적인 정신이 그 밑바닥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런 기독교의 나라이다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굉장히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로서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 국가이다라는 이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의 이해가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이중적으로 한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그 나라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몇 주 전에 시카고 신학대학원의 서보명 교수라는 분이 미국의 묵시록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서 교수는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꽤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인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라보는 미국은 어떤 것일까?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며 책을 썼습니다. 미국의 묵시록이라는 겁니다. 미국을 볼 때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반대하는 그런 국가로서가 아니라 미국을 묵시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세계사에는 여러 제국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제국이라 함은 대륙과 대륙을 걸쳐서 영토를 점령하고 있었던 아주 큰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도 하나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그렇게 크지 않는 제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를 이은 것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성경의 바벨론은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지역,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이 모든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다 점령하는 아주 거대한 제국을 이룬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이 커다란 신상이 있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 신상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 은으로 되어져 있고 철로 되어져 있는 그런 신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해석이 어떠했냐면 정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가르치는 것이고 은으로 된 배와 가슴은 메대와 파사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철로 된 것은 다리이고 그 발은 로마로 연결되어지는 이 세계사의 그 모든 것을 주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해석처럼 이 세계는 그렇게 제국이 흘러왔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자 메대의 왕이 잠깐 다스리다가
바사의 왕이 이제 제국을 이룹니다. 바사는 지금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불려집니다. 그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아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어냅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헬라,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가 망한 후에 로마가 그 뒤를 이어서 로마의 대제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로마가 멸망한 후에는 제국이라 할 만한 나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에 보면 저곳에서 뜨인 돌 하나가 날라와서 이 신상을 완전히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신상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예언처럼 로마가 멸망한 후에 이 세계는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조그만 나라들로 다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제국이라 불리어질 만한 나라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영 제국이다라고 불려진 겁니다. 영국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해가 어떻게 안 질까요? 지구 반대편 쪽에 식민지를 개발해서 그것도 영국의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있는 그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도 다스리게 되어서 이것을 대영 제국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식민지들이 전부 다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영국의 힘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지요. 그러면 지금의 제국이라 하면 어떤 나라가 해당되어질까요? 아마도 미국이지 않을까요? 미국은 영토로 점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바다에 항공모함을 띄워놓고 그곳에서 세계를 다 감시하며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중재하기도 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기도 하고 미국이 관여하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미국을 이 제국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되 그것이 이 제국은 이 땅에 있던 제국 중에서 멸망하지 않은 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제국의 멸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보아졌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서교수의 책이 기록되어진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뜨인 돌이 날라와 그 신상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묵시록, 다니엘의 이 계시록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가 이 세상의 제국들을 대치해서 이 제국들 위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서 이 땅이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지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있을까요? 그 일이 있게 되어지면 세상이 마지막이 옵니다.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 맞추어서 이 땅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번에 촛불 집회를 통해서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한쪽에서 촛불을 들고 집회를 할 때 다른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극기 집회를 하는 쪽에서 태극기를 들고 나올 때에 다른 한 손에 들은 국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조기였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중에 이 성조기와 함께 또 다른 깃발을 들고 왔던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국기를 거기에 들고 왔답니다. 그분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온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생각했던 것은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나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라는 바로 크리스찬들이 있는 이 한국과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세 개의 국기를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이면에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제국이 적그리스도인인 그 북한과 다른 그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최후의 전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마지막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 사상들이 그 속에 깔려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로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분들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제가 달리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 말이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아비브로 여겨졌고 텔아비브에 모든 영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 이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그 중동 지역에 불을 사르고 말았습니다. 이 발표가 있고 나자 세계 교회 협의회 WCC의 총무는 이렇게 밝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것을 깨트리는 행위다 라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13개의 기독교 교회가 있습니다. 13개의 기독교 교회는요,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안 정교회, 이집트 콥트 교회, 성공회 교회, 복음주의 루터 교회 등 13개의 교회 단체가 있는데 이 13개의 교회 단체가 공동 서한을 작성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 협의회에서도 대통령의 결정을 비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의 흔적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결정이 의심스럽다는 것을 안다. 지역 분쟁을 단순하게 보는 대통령의 결정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 무슬림 모두가 고통받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단체들이 일어나서 잘못되었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순진하게 생각하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방문하는 것은 조금 위험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이 일찍 잘 다녀오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기독교의 그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이면들이 깔려 있습니다. 무엇이요?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 예루살렘을 탈환한 후에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서 그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마태는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눈 말씀은 안식일에 관해서 이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의 발목을 잡고자,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시험했던 2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다니며 손으로 그 보리를 추수해서 먹었던 그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제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본 후에 마태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구약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사건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 마태가 어떻게 이 사건을 볼 수 있는지를 해석하는 마태의 해석을 들 수 있는데, 그 마태의 해석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끌어다가 그 예수님의 일들을 해석하는 것이지요. 제국은요,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며 그 자신의 땅을 넓혀왔습니다. 그 제국은요, 결국에 모두 다 멸망했는데 로마 제국의 마지막 멸망은 무엇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그 마지막 이유 중에 하나는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 함은 십자가를 들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교도들이 와서 자신들의 신전을 지어놨습니다. 그것을 부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십자군을 200년 동안 10차례나 보냈습니다. 심지어 4차 이후에는 어린 아이들을 내세워서 십자군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어린 아이들을 앞장 세웠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이 그곳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많이 실종되어 버리고 많이 유괴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몇몇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생겨진 소설이 피리 부는 사나이 아닙니까? 피리를 불어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다는 것이지요. 이게 그 풍자한 소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차 때 한 번 탈환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곧 금방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10차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을 탈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번번이 실패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로마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탈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제자를 고발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 로마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탈환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적인 것에서는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는 아주 정의로운 일이고 아주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메시아가 와서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그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한해서 예수님에게 항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실 일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마태가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그 메시아는 바로 이런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는 이런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택한 종이라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에베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베드라는 히브리어는 신약 성경으로 번역할 때 둘로스라는 신약 성경의 종이라는 의미의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파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의미와 아들이라는 의미를 이중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마태가 이사야서를 그대로 가서 인용을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것을 거기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를 더 밝히는 것이지요. 이 예수는 단순히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왔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그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가 이제 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와서 하는 그 정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정의는요, 안식일에 배고파서 밀을 잘라 먹은 그 작은 제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손에서 구원해낼 메시아입니다.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건져내는 그 일로서의 정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할 정의는 그 체제를 전복시키고 그 나라를, 로마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 나라 가운데서 새 나라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가운데 압제당하고 있고 그 나라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선포하는 일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아무 길에서 소리 지르지도 않고 심지어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도 끄지 아니하며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 방법입니다. 위협하지도 않는답니다. 강제하지도 않는답니다. 기다려준답니다.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는답니다. 다투지도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랑하지도 않고 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렇게 약한 그 갈대, 그것도 심지어 상한 갈대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도 끄지 않는 그 방법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방법으로 메시아가 사역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메시아의 사역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보아라, 이 땅에 참된 이 메시아를 너희가 보아라 라고 이 마태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을 때 예수님이 잡혀가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로마를 점령하셨습니다. 로마는 십자군을 일으켜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칼로 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칼로 난도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칼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방법이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만약 지금 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보라, 이 한국 교회를 한번 보아라 라고 할 때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떨까요? 교회가 힘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에 조금만이라도 해가 되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시청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고 합니다. 우리를 얕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이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이라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 소리를 높여서 내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없어서 혈기를 내며 다투며 우리의 일들을 자랑하고 그들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나요?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이번 연말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는 어떠했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어떠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조금만 내 자존심이 상해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가서 그것을 그에게 갚아주어야만 직성이 풀렸던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론 정의입니다. 그러나 그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불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정의를 이루어내는 방법들이 혈기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도 끄지 않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난도질을 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 읽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라고 난도질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정의가 아니고 올바른 정의를 행사하는 방법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말씀 중에서 이 마태복음에 인용되지 않은 마지막 절 한 절이 있습니다. 그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라는 말이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면서도 쇠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대우를 받더라도 어떠한 비난을 받더라도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전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은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때로는 저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까? 때로는 이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이기에 우리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가진 지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가진 재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가진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메시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